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분주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친다면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을 다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결단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과의 교제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에는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일부가 와서 예수님한테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납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특히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쟁거리가 되어 있어서 반로마파들은 내면 안 된다. 친로마파들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걸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걸려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37절까지는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충돌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가지 논쟁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지금 이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첫 번째 논쟁을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룹니다. 앞에 이제 한 논쟁을 다뤘고요. 지금 또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오늘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참 문제를 찾아내려고 우리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라는 식으로 찾아보자. 분명히 문제 있을 거다. 그래서 말 못하게 만들어보자. 무너뜨려보자.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다 하더라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를 편안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책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이 참 웃기는 게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요, 극과 극이에요. 바리새인은 반로마파입니다. 일종의. 헤롯 당은 친로마파입니다. 둘이 만나는 거는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물론 할 중심도 아니지만, 말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로마를 이렇게 거부했던 바리새인이고요. 철저히 로마 중심에, 어찌 보면 친일파처럼 친로마파에 있었던 게 헤롯 당이거든요. 합쳐가지고 왔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요. 이제 바깥에 공공의 적이 나온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죠. 참, 이 웃기는 시대입니다, 지금. 자,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지금 이제 아주 존경하는 표현이 선생님이여, 랍비여. 랍비는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아주 지금 다 쓰지만 실질적으로 존경하지 않거든요. 이 예수님의 진가를 인정하는 척 하면서요. 또 축교 세우고 좋은 표현 다 사용하면서요. 결국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편하면.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우리 믿습니다. 라고 딱 하면서 뭡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황제에게 반역을 깨한다는 자로 만들 수 있었고요. 또, 세금 납부를 찬성한다면
결국은요, 세금 납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던 많은 유대 민족들에게 민족 반역자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금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유대를 다스리던 아켈라우스가요, AD 6년에 폐위가 되어요. 그 이후에 세리에 의해서 유대의 모든 성인 남녀, 즉 남자는 14세부터 65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요, 1데나리온씩을 거두들여서 로마 제국의 그 국고에 직접 보내게 했던, 이걸 인두세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다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과연 로마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땅 사이에서요, 특히 바리새인에서도요, 이 갈등들이 되게 심했단 말입니다. 그 민감한 문제를 지금 끄집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지금 세금에 대한 문제를 딱 끄집어내면서 바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외식함 드러내면서 이제 오히려 우리를 이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시고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금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줘야 될 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지금 하신 거죠. 왜? 세금에 대한 그들의 질문 자체가 위선적 가면이었고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기신 겁니다. 이게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그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다고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잘 알지만 뭡니까? 노동자가 하루 평균 임금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작은 은화였거든요. 이것은 또한 법으로 정해진 인두세 납부 어떤 금액이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지금 이제 이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게 딱 보이니까 이제 그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에 있는 그 당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인 겁니다. 왜? 늘 쓰는 거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어떤 통치자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통치자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지금 이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지금 뭡니까? 사실은 그들이 가이사의 소유, 가이사에게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당장 지금 뭡니까?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스스로가 지금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 어리석음을 범했는데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사실은 이걸 통해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동시에 충실히 행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어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후자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못한 거죠. 자, 국가에 대한 납세라는 것은 그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걸 권장했어요. 자, 로마 제국이 나라들을 막 이렇게 피지국인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까지도 지금 종교적이나 경제적으로 이거 탁 이렇게 장악하고 핍박했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참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평화와 안정이 있었고 또 새로운 질서들이 또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이사의 몫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긋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셔서 신적인 영광, 그 위엄에 대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영광을. 이런 것을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의 그 동전의 금전적 가치는 가이사에게 돌려야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황제 숭배의 그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 왕까지 황제까지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뭐합니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 나라의 기준 두 가지를 다 지켜가야 되고 그 속에서 가장 우선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할 때는 그것을 지키고 싸워나가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무턱대고 이익이 아니라 가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혜롭게 또 사실적으로 믿음 안에서 일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그릇을 준비합시다. 입을 크게 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릇, 우리 삶의 그릇, 더 나아가서 우리 관계의 그릇을 준비하고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걸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요,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력들 또 모든 어떤 국가에 대한 의무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